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 없는 자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 약속이 좀 현실감 없어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고 그런 여러 일들로 우리는 스스로 또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사명을 감당할 때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도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내가 너랑 같이 간다. 그랬지만 그는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물어보면 네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또 아울러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 주셨어도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도 그러나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또 반응을 또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말씀대로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한 다음에 안 되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든가.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그 전에 먼저 자꾸 인간적인 설득 그걸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벌 내리고 진노하고 이놈 자식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좀 오늘 표현처럼 설득하시는 모습, 이 설득하시는 인간적인 모습,
근데 또 그 모습이 어떠냐 하면 마치 뭐 힘들어요 막 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다정하게 이해시키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아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1절입니다. 인간의 불신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설득이라는데 인간의 불신이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거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너한테 왜 여호와께서 나타나냐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라는 거예요. 이런 의심, 누가 보냈냐 이 일을. 그랬을 때 오는 사람들의 의심. 근데 사람들이 의심하기 전에 지금 누가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먼저 나약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40년간 미디안에서 도망자 신세, 살인자로서의 그 양을 치던 모세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돼서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그거는 맞죠. 누가 보냈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2절로 5절 보시면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붙여서 뭐라 말씀하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 근데 이 지팡이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 이 뱀을 잡는 모습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지팡이를 이렇게 던지면 뱀이 되게 한다. 그것을 너가 사람들한테 보여줘.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와! 놀라갖고 깜짝 놀랄 거야. 그때 그 지팡이에 뱀의 머리는 이렇게 슉슉슉 다니는데 뱀의 꼬리를 잡아봐. 그러면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될 거야.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 이게 쓰다가 뱀이 됐어요. 뱀이 된 것까지는 오케이. 하나님의 기적. 근데 이 뱀이 무섭죠. 뱀이 삭삭삭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을 벌려갖고 혀가 샥샥샥 움직이는 살모사, 독사라고 치면. 그러면 이거 이렇게 잡기가 불편해요. 근데 그나마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어느 부분? 목덜미를 잡아야 돼요. 목덜미. 왜? 그래서 독사는 독을 못 쏘게 또는 일반적인 뱀도 물지 못하게 목덜미를 잡아야 돼요. 목덜미를 꽉 잡아야 돼요. 근데 어느 멍청이가 꼬리를 잡는 수가 어떻게 될까요? 이 뱀이 악 하면서 돌아갖고는 확 물어볼거나 꽈리를 틀거나 뭐 별의별 방법으로 지가 할 수 있는 공격적인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라.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또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들어서 사용하게 하셨을까? 지팡이라는 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 필수 아이템을 가지고 다니다가 양이 말을 안 들으면 어이 일로 와 하는 거고, 또 나쁜 짐승이 오면 그 짐승하고 싸워 승리하게 만드는 그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들어라 할 때는 목자로서 보호와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림 자료를 새벽에 준비를 못했는데 바로의 이거 아시나 모르겠네. 바로의 미라 같은데 가면 석관 앞에 이제 관에 이렇게 뚜껑에 보면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걔네들이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일종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행카 또 네카카라는, 행카는 뭐냐, 목자의 지팡이처럼 생긴 곡지팡이라고 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네카카는 채찍처럼 징계와 권력을 행사한다. 즉 지팡이가, 목자에게 지팡이는 단순한 스틱으로서 이게 그 양을 칠 때 도움을 주는 또는 방어하는 그런 목적이지만, 왕이 드는 지팡이는 뭐냐 하면 통치자로서의 지팡이를 들어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 속에서 민수기 17장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각 지파 지도자들, 엘더들, 장로들이 각 자기의 지팡이에 이름을 적게 하고 그것을 이렇게 가져와요. 그랬는데 거기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요. 이 지팡이는 뭐냐? 경험과 권위의 상징이에요. 지도자들이 되는, 각 지파를 인도하는 어르신들이 그 권위와 경험의 상징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질 때 이 지팡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4장 17절 말씀처럼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칠 때 물이 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칠 때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할 때? 지팡이를 들 때. 이 지팡이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언자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 쓰는 거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세례 요한도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왜? 이 지팡이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지팡이 들고 다니시는 분 꽤 되죠, 우리 교회? 예, 그런 의미로서 내가 이 지팡이가 내 허리가 안 좋아서 내 다리가 안 좋아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전에 아론도 지팡이를 들고 다녔고 우리 선배 모세도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 이런 자부심으로 들고 다니세요. 예. 그런데 이 지팡이는 또 누구도 썼냐면 이집트 마술가들도 썼어요. 그래서 이집트 마술가들도 나중에 이제 7장에 보면 이 뱀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예. 지팡이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뱀이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탁 지팡이에서 나온 뱀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이 다양한 용도 속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들고 있는 이 목자의 지팡이로 바로가 하는 통치자처럼, 또 앞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예언자들의 지팡이처럼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울러서 너가 그런 존재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아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물으실 거예요. 네가 잘하는 게 뭐냐. 그걸로 일을 해라. 교회 사역에 봉사해라. 네가 운전자래. 그럼 네가 운전하는 걸로 봉사해라. 네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그 가르치는 것으로 봉사해라. 네가 여행하고 나가서 막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 그럼 선교사로 나가라. 외진 데서 있는 걸 좋아해. 그래 더 나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팡이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지팡이가 무엇인지 이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6절로 7절을 보시면 또 기적을 주시는데 뭐냐? 그 손을요, 품 안에 6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품에 넣었어요. 그랬다가 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생겼어요. 다시 넣었어요. 다시 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원래대로 됐어요. 아니 그럼 이 옷이 기적이에요? 뭐가 기적이에요? 마술사들은 이렇게 넣었다 하면 기적을 베푸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냐면 요즘으로 치면 암이죠. 암. 왜? 근데 암은 이 안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보여지게 해서 의술,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내가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사회적인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는 통념적인 이건 안 돼라는 거가 다 넘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가라. 상처를 치유하고 돌보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너는 가라 이거. 그리고 8절 보세요. 시작. 맞아요. 자 보세요.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는 거예요. 처음 지팡이는 안 돼도 그 다음에 요거는 딱 될 거야. 요거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이것 두 개를 다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물을 좀 부어. 나일강에 물을 좀 떠다가 그걸 땅에 부어봐. 그러면 네가 떠온 나일강의 물이 땅에서 뭐가 돼요? 피가 되리라. 이것도 어떻게 뭐 속임수가 있을까요? 응? 컵에다가 물감을 좀 집어넣고 나일강의 물을 싹 뜨면서 휘휘 저어서 이걸 다 부으면 피가 되고 그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는 건 나중에 이게 이제 10대 재앙에 들어오는 이야기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거는 이 상징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생명이고 나일강에서 나온 사람이 파로예요. 왕들이에요. 통치자들이에요. 그 나온 사람이 뭐가 되냐? 죽음이 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지만 이게 나와서 땅바닥에 떨어질 때는 죽은 자가 흘리는 게 피예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흘리는 게 피지. 살아있는 자의 피는 몸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봉하는 나일강, 믿는 그 신처럼 하는 나일강, 그 젖줄인 나일강, 그것조차도 재앙이 될 거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 도덕적인 근거도 있고, 뭐 사회 풍토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 속에서 그 기준이 어떤 것일까? 나일이라는 강이 내게는 정말 생명의 젖줄 같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생명의 젖줄이 아니에요. 죽음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지. 왜 그거를 믿으며 사냐? 어떻게 보면 지금 과학의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의 문명도 우리가 신봉해요. 근데 이 과학의 문명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에 온전치 않으면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죽이는 죽음의 재앙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런저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아이고 걱정 많은 모세를 설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도 보면 이 믿음이 째째들하니까 우리들한테 이런 것을 경험하고 네가 좀 겁없이 좀 살아봐라. 이런 메시지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여전히 모세처럼 주저앉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 속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